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밀한 손길로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새날의 기지개를 켤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도 바꿀 수 없다 말했고, 악인이 제공하는 좋은 거처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도 주의 성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삶을 더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오늘 하루가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내일 복된 주일 이곳에서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권속들이 주의 성전으로 나아올 때에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 가사의 선율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절한 바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부에서 5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와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것들, 왜곡되어 있는 것들, 골마 있는 것들이 산재되어 있음을 봅니다. 교권의 붕괴,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 잔혹한 범죄들, 마약 문제, 폭력과 억압, 자연 파괴 등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것들이 아니기에 해결책도 요원해 보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법과 질서가 굳건히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전하고 희망찬 나라로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땅,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땅이 이제는 전세계 기독교 박해순이 1위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땅이 지금은 우상숭배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 새벽 5시,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의 한 자택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던 5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보이부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보이부에 끌려간 성도들은 성경책에 출처를 대라는 압박 속에서도 죽어도 예수님을 불지 않겠다며 버텼다고 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야겠습니까? 혹독한 감시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잃지 않고 숨죽여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능력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 땅의 우상 숭배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하는 기도 제목에 꼭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며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항암 치료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있고, 치료는 계속 받는데 눈에 보이는 차도가 없어 낙심 가운데 한숨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와 확신으로 그 치료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빠르게 되어 다시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시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생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저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불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라.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지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두를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인즉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난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자 욥은 나는 고난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어서 빌닷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듣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통받을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소발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욥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다 알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1차 논쟁이 끝이 납니다. 이어서 욥기 15장부터는 2차 논쟁이 진행이 되는데 2차 논쟁부터는 말의 강도가 좀 세집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욥은 하늘의 중보자가 나의 결백을 보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응수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발이 더 세게 욥을 정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0장은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마음이 조급함이니라. 아마도 이 소발은 이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이 욥의 말들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이 소발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욥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을 좀 듣고 자신을 고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욥은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소발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따르면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러나 거기에 분노를 담아서 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발이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은 이러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전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욥 너는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욥은 악인이 아니죠.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소발이 한 말은 다 틀린 말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소발이 했던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악인이 이러이러한 결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 욥을 악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이 이 악인은 이러이러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맞는 말인데 대상이 틀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발은 악인의 성공은 잠깐이다 라는 교훈을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은 먼저 악인의 성공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비록 성공하고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발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미 앞에서 친구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마치 욥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미 숱하게 반복됐던 진부한 내용을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악인의 추락과 소멸을 말하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소발은 악인의 최후를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소발은 좀 입이 거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단어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소발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금방 치워버립니까? 금방 치워버리겠죠.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러운 곳이 있으면 금방 치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성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 성공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금방 치워버릴 것이고 그것을 기억조차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소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은 악인의 재산의 소멸과 젊음의 상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에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 본인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게 됐죠. 근데 나중에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금방 사라지게 되고, 악인의 자녀들, 이 악인의 자녀들은 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는데, 그 구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아버지 악인이 빼앗았던 그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오히려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아무리 젊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악인의 죄악을 독이 든 음식에 비유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는 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맛이 나는 사탕과 같은 그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을 맛보면 그것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게 일단 내 입에서 다니까 그것을 뱉어내지 않고 입에서 우물거리면서 그 단맛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 표면에 있었던 그 단 것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뱃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뱃속에 들어가서 위장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게 하는 이 죄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달콤함이 주는 유혹을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9절까지는 불의한 악인의 재물이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요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이 악인이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착취했다면 그 악인이 모은 재물은 어떻게 될까? 다 쓸 수 있을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자들에게 도로 돌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빼앗은 재물이 독사의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이 우리의 몸에 있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것을 자동으로 뱉어내든 어떻게든 우리 몸에서 그것을 빼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인의 재물은 영원토록 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에서 25절까지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24절부터는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공격하신다. 이 철병거 공격을 만약에 피했다면 이어서 놋화살을 쏘아서 악인을 꿰뚫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이 살기 위해서 이 화살을 빼앗았을 때 오히려 그의 쓸개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큰 두려움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소발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까지는 악인에게 임할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9절입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한 기업이니라. 마지막으로 소발은 큰 어둠이 악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사실 이 말은 욥을 저격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욥기 1장에 따르면 그 욥이 소유하고 있던 이 양들, 그리고 이 양을 지키고 있던 욥의 종들을 태운 게 어떤 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 사람이 피우지 않은 하나님의 불. 그러므로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한다라는 것은 욥이 너가 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는 악인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악인의 재산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진노의 날에 망하게 되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발의 말이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에 3차 논쟁이 있는데 3차 논쟁 때 이 소발은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말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을 살펴봤는데 소발이 말이 이 악인에 대한 일반적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규정했던 대상이 욥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가입니다. 악인이 성공한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높이 올라간다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안 된다, 죄인의 길에서 들어서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욥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는 긍휼이 없는 충고는 삼가야 합니다. 소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의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욥의 고난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심지어 아주 저급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난 19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제발 나 좀 한 번만 생각해달라. 그런 욥을 향해 소발은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없는 충고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 곁에서 누군가가 그 짐을 함께 들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은 언젠가 내가 겪게 될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발과 같은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단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독한 교만이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일지라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적용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살면서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